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사기에서 사사들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에서 끝이 났어요. 사실상 삼손 이후에는 더 이상 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살펴볼 17장부터는 사사기의 에필로그예요. 에필로그. 이 에필로그는 사사들의 시대가 끝이 나고 왕정 시대가 오기 전 그 막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에필로그를 통해서 알게 되겠지만 사사들의 시대가 막을 내린 후에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더욱 황폐해졌어요. 사사들이 살던 시대에도 영적으로 타락했는데 그 이후에는 더 큰 타락을 불러왔습니다. 그들은 제 멋대로 살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 상황을 한 구절로 표현한 것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와 관련해서는 해당 본문을 다룰 때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의 에필로그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미가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There is no one like God.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고 오직 여호와만이 지극히 높으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이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미가라는 이름은 매우 영적이었고 경건한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부터 하나님의 높으신 성품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전혀 미가답지 못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미가가 어머니에게 있던 은 1,100을 훔쳤습니다. 은 2개가 당시 노동자들의 1년치 연봉이라고 했어요. 은 1,100개가 있다면 550명이 1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혹은 한 사람이 550년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아주 큰 돈이었어요. 그 은들이 몽땅 없어졌으니 어머니의 속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훔쳐간 도둑이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 아들이 훔쳤는데. 그래서 엄청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저주를 미가도 들었어요. 이 고대 세계에서는 보통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도 사라가 지었고 사무엘의 이름도 한나가 지었고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은 다 라헬과 레아가 지었어요. 그 전통을 따랐다면 아들의 이름을 미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고 지었던 미가의 어머니의 신앙은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깊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은을 도둑맞자 그 좋던 신앙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그 입에서 말할 수 없는 저주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 저주가 얼마나 심했던지 미가조차도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훔쳤다고 실토를 해요.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그리고 훔친 은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은을 다시 찾게 된 미가의 어머니는 금세 아들을 축복합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 아들이 도둑놈이었을 때에는 비록 알지 못했지만 악담을 퍼붓고 저주를 쏟아부었는데 돌려주니까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고 금세 입장을 바꿉니다. 한 입으로 저주도 하고 축복도 했던 거예요. 은을 훔쳐간 도둑이 자기 아들인지 모를 때에는
저주를 퍼부었다가, 그런데 그 저주가 진짜 저주가 될까 봐 얼른 축복으로 바꾼 겁니다. 이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거의 무당과 같은 신앙입니다. 요즘도 무당처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무당처럼 믿어요. 무당처럼 입으로 저주도 하고 축복도 하는, 그러면 그대로 될 거라고 여기는 신앙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미가라고 지은 것도 그 아들이 정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바랐던 게 아니라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지켜달라고 마치 무당의 부적처럼 사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에요. 그들은 무당처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무당은요, 자신이 신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굿도 하고 부적도 쓰는 거예요. 신을 조종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계시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기독교 신앙은 계시의 신앙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믿고 따르는 신앙이에요. 그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의 입에서 쏟아내는 말로 계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시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거나 바르게 알지 못하면 미가의 어머니처럼 무당의 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말씀을 모르니까 대충 감으로 때려 맞히거나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우상으로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엉뚱한 우상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말씀 묵상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열심히 익혀야 합니다.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펴고 읽고 묵상하면서 믿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배우고 익혀서 그 말씀 속에서 계시하시는 참된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은을 찾고 난 후에 미가의 어머니가 보여준 모습은 무당신앙의 끝판왕이었어요. 정말 본문 3절로 4절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기 위해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신상을 새기고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이 같은 짓을 계속해서 행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신상을 만들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은장색을 찾아가서 신상을 새기고 신상을 부어 만들었어요. 그 값이 은 200이나 됩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간 거예요. 신상 하나 만들겠다고. 200명, 100명의 연봉이에요.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습니까? 미가에게서 돌려받은 은을 전부 다 사용한 것도 아닙니다. 모두 1100개를 돌려받았는데 그 중에 200개는 신상을 만드는 데 쓰고 나머지 900개는 자기가 가졌어요. 그러면서도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은 200개도 많은 돈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도 대단해요. 하지만 900을 가지면서도 마치 전부 다 드린 것처럼 말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신앙이고 거짓된 신앙이에요. 초대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값을 얼마에 감추고는 마치 땅값 전부를 헌금한 것처럼 사도들을 속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 말 한마디에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부부가 전부 다. 사도를 속인 것은 교회를 속인 것이고 교회를 속인 것은 곧 하나님을 속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속였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은장색을 찾아가 신상을 새겨 신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신상은 다른 우상을 새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새겨 넣은 신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중 제2계명을 통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의 우상도 하나님을 새겨 놓은 우상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새겨 놓은 신상을 만들지 않도록 엄격하게 금하셨던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형체도 없으시고 볼 수도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신상에 새겨 넣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이에요. 만일 새겨 넣었다 그러면 상상에서 그린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설령 하나님의 속성이나 성품을 담아서 만들었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 전부를 담을 수가 없어요. 일부분뿐이지. 사랑의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하트도 받고 하트 한 100개 박아서 만들었다고 합시다. 사랑의 하나님만 보이지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신상은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내가 원하는 성품을 지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우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자유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신상을 만드는 순간 그것은 내가 원하는 우상일 뿐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너무나도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무당 신앙은 그 신상을 미가의 집에 두는 것으로 절정에 달합니다.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미가의 집에 갇혀 있습니다. 미가에게만 경배받고 미가에게 조종받는 하나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이 과연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겠습니까? 더욱 가관인 것은 그렇게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는 제사장도 가짜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본문 5절입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미가는 신상을 모셔둘 신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입는 예복인 에봇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드라빔도 만들었습니다. 이 드라빔은 작은 신상입니다. 한 번 신상을 만들기가 어렵지 두 번째는 쉬워요. 은 200을 들여 만든 신상은 그 규모도 엄청나게 컸을 거예요. 드라빔은 작은 신상으로 몸에 소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드라빔도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아들을 세워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번에도 미가는 자기 마음대로 신당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웠어요. 이럴 때 쓰는 말이 갈수록 태산입니다. 그 끝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성막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단일 성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성막은 하나였고 가나안에 정착해서도 그 성막 그대로였습니다. 나중에 왕정 시대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막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데 성전도 예루살렘 성전 하나뿐이었어요. 단일 성소. 모든 것을 그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셨던 이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단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 그 하나뿐인 성전에 제사하기 위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대거 몰려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미가가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제사장마저 자기 아들을 세웁니다.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미가는 에브라임 산지에 산다고 했어요. 그것은 그가 에브라임 지파임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레위 지파.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었습니다. 미가는 그 하나님의 법마저도 어기고 사사로이 제사장을 세웠던 겁니다. 정말 막 나가는 거예요. 막 나가도 너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워줘. 사사기의 저자가 이 같은 부패와 타락을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미가의 이야기는 그들 한 집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가의 이야기는 그 시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고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신앙은 전체가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옳은 대로는 바르게 행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 방법대로 행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 자신들의 욕망만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그들을 다스릴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아직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전이에요. 사울이 왕이 되기 전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왕이 되기 전이 맞아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일까요? 그리고 정녕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오래전부터 왕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어요.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고 그의 12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12아들을 통해 12지파를 세우셨고 야곱의 바뀐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 민족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어요. 계속해서 사무엘을 괴롭히면서.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본래부터 이스라엘의 왕이셨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습니다. 버렸어요. 그리고는 더 이상 하나님을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어요. 즉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따랐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없어졌어요. 사사시대에 왕이신 하나님이 없게 되자 이제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법도 거추장스럽기만 하고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욕망만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신상을 만들고 자기 집에 신당도 두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던 겁니다.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그야말로 무당 신앙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예요. 미가의 집이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미가의 집에 한 청년이 당도했습니다. 본문 7절로 8절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이 청년은 유다 베들레헴에 거주하던 레위인이었어요. 레위 사람. 그가 베들레헴을 떠나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래 레위인들은 자기들의 성읍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들의 성읍에서 행해지는 예배와 제사에 헌신하도록 부름받은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피치 못하게 거주지를 떠나야 한다면 반드시 레위인의 성읍이 있는 거주지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은 모두 48개의 레위인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 성읍에 가서 레위인의 의무를 다해야 돼요. 그런데 이 레위인 청년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레위인 성읍이 없는 에브라임 산지로 왔어요. 우리는 여기에서도 레위인마저 심하게 타락했음을 보게 됩니다. 레위인들까지도 그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는 그 청년이 레위인임을 알고는 자기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어디서 들은 건 있어요. 아,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뽑아야 되지. 들은 거 있어요. 어설프게. 본문 10절입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미가가 레위인 청년에게 내건 조건은 매년 은 10과 의복 한 벌 그리고 숙식 제공이었습니다. 은 10개는 보통 사람의 5년치 연봉, 그러니까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이에요. 레위인 청년은 미가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들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겁니다. 레위인이라고 해서 다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만. 모세도 아니에요. 아론의 자손만. 그런데 이 청년은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 유다의 자손이었어요.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누가 세우는가? 오직 제사장만이 세울 수 있어요. 제사장만이. 아론으로부터 안수받은 아론의 자손만이 계속해서 안수해서 제사장을 세우는 겁니다. 오늘날 목사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목사뿐이듯이. 그런데 제사장이 아닌 미가가 제사장을 세웠어요. 이제는 하다 제사장마저 자기 소견대로 세우는 지경이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건 매우 심각하고 악한 죄였습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로 34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로보암이 누군가 하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하잖아요.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본래는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반역을 한 거죠.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없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산당을 지었어요.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어긴 거죠. 그리고 그 산당에 자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제사장이 되게 했어요. 아론의 지파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 극렬히 진노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여로보암은 가장 악한 죄인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같은 죄를 지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멸문지화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 집안을 끊어져서 멸망시키세요. 하나님께서. 그 죄가 얼마나 큰지. 미가가 똑같은 죄를 지었던 거예요. 산당을 지었고 제사장도 자기들 마음대로 세웠습니다. 오늘날에도 가만 보면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믿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해요. 자기 소견에 옳다고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소견대로 합리화합니다. 주일 성수도 그렇고 동성애 문제도 그렇고 합리화시켜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만 그것처럼 위험한 신앙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소견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십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뜻대로 우리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로 다니게 하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